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오늘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큰 소리로 함께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인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인격적인 만남. 동시에 또 누구와의 만남도 될까요?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의 만남. 그래서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끼리의 만남과 교제. 오늘도 금요예배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리를 이제 아래층으로 다 이렇게 옮겨 앉아 주시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아주 이렇게 항공모함이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시면 이제 새로운 이웃들이 생기셨습니다. 2층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 뒷자리에서 이렇게 중간이나 앞자리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럼 무슨 자리일까요? 동자리가 아니고 잠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기둥 뒤에 앉아 있으면 좀 조명도 침침하고 또 얼마나 고단하세요. 아주 졸음마기가 틈타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저 맨 뒤에 있는 기둥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오늘까지는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는 좀 이렇게 앞자리로 옮겨서 앉아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를 나누셨는데요. 예배는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이웃들, 늘 옆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동서남북을 돌아보시고 좀 새로운 얼굴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손을 뻗쳐서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경을 팍팍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늦게 와보니까 자기가 늘 앉던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막 은혜를 받는데 그분이 다가오시더니 그 자리 내 자리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자리를 양보하는데 마음이 좀 씁쓸하더래. 원래 어린아이들은 이유 없이 좀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아빠가
선물로 사탕을 한 봉지 줬는데 아빠가 그 중에서 하나만 줄까? 하나만 줄래? 그러면 애들은 금방 아빠한테 한 봉지 받은 건데 그 중에서 하나 달라고 해도 애들은 내 거야, 안 돼, 이렇게 자기 것을 꼭 챙깁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성숙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도 좀 돌아보게 되고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해 보게 되죠. 만일에 내가 막 일찍 와서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자리 내 자리니까 좀 옆으로 비키시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이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야 되고 저도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설교한 대로 살고 싶은데 그 잘 안 될 때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아주 괴롭고 난 언제쯤 철이 들까? 나는 언제쯤 설교한 대로 그렇게 신나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나?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저기 저 앉아 계신 저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것이지 제가 잘해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서로 배우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낙심하면 손을 잡아 끌어주면서 한 사람도 낙오병이 없이 이 항공모함에 탄 모든 장교들과 또 병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다 완수하고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저녁에 내가 만나는 약속이 있다. 그날은 아마 아침부터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를 자주 드려서 때로는 이게 밋밋해질 수 있지만 예배는 정말 사랑하는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바로 그분과의 데이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설레임, 여러분 아직도 조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나 그 한창 때의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집에 바래다 줄 시간이 오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집에까지 바래다 주면서 왜 이렇게 집이 오늘따라 가깝지? 좀 더 멀리 사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기꺼이 데려다 줍니다. 물론 결혼하고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
아내가 장을 보고 전화를 가끔 합니다. 여보, 좀 차 좀 보내줘요. 나 좀 픽업하러 와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때는 이렇게 말하죠. 택시 타고 와. 그러나 이 사랑하는 감정은 참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현장이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컬러, 기본적인 분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언제나 잔치집 분위기요, 축제 분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 초상집 분위기인가 아니면 잔치집 분위기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슨 집 분위기 같은지. 슬픈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 모든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달게 되듯이 모든 근심이 어느새 찬송으로 변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 그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찬송이니까 아마 속으로 따라 하셔도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아멘.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고 만남은 축제인데 그 축제의 중심에는 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집으로 삼으시고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현장, 그 시간에 여러분과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난 중에서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거기 보면 그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혼비백산에서 처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특별히 막 그냥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붙잡을 만한 것은 다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성직자에게 그 마지막에 축복을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연주되는 바이올린 노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영화는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영화 볼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멜로디가 이제 연주자들에 의해서, 그 연주자들 역시 함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와중에 나라라라라라 어느 한 연주자가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연주자들이 한 명씩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엘토를 넣고 테너를 넣고 베이스를 넣고 어느새 조그마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아름다운 선율이 그 지옥과 같은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의 진정한 영웅은 배와 함께 가라앉은 선장도 아니고 승객들과 기도하던 성직자도 아니고 이 8인조 밴드의 악장인 월리스 하틀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칠흑 같은 북극 바다에서 연주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은 죽음의 공포에 빠진 승객들에게 한 줄기 그 어떤 설교도 줄 수 없는 그런 위안과 위로의 빛을 던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찬양의 줄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사밧 임금이 적군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맞서 싸우러 나갈 때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라서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가대가 그 사나운 전쟁터의 맨 앞장에서 전진하고 그 뒤에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마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 사병들이 아주 안심하고 이렇게 따라가듯이 결과적으로 그 싸움에서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송하는 자에게는 이리저리 갇힌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기운도 없는 이 사람들을 또 단단한 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되어 보통 죄수들은 그 정도 되면 이제 신음을 냅니다. 잠을 잘 수도 없으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끙끙 앓는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갇힌 감옥에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그 찬양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소름이 끼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땅으로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게 지진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모든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찬송 부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밖으로부터 혹은 안에서부터 뭔가 여러분은 이렇게 족쇄를 채우고
뭔가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또 그런 기운을 느끼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도우셨던, 저들이 찬양할 때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동일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손길로 자유케 하시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전인적인 치유를 주십니다. 사울왕이 왕이면서도 부족할 게 없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사를 돌보지 않고 엉뚱한 일에, 사소한 일에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사울은 성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초창기에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왕보다는 자기라는 왕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 그 틈을 타서 이제 악한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찬양하는 목동 다윗이 이제 궁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죠.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로부터 몇 차례 이렇게 궁중으로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새 음악하는 분들이 음악 치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음악 치료의 원조, 음악 치료의 이 효시, 이것은 바로 다윗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의 찬양을 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요즘 이 대중가요를 보면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유심히 좀 들어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노래들을 요새는 어떻게 얼마나 이 노래들이 빨리빨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좀 오래도록 좀 인기 있으면 좀 이렇게 가사라도 기억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노래는 하도 어려서부터 들어가지고 김삿갓 북한 방랑기 옛날에 라디오에서 그거 할 때도 그 시그널 뮤직으로 나와서 그냥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그 김정구 씨라는 가수는 다른 노래는 몰라요. 그 한 노래 가지고 히트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노래는 생명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뭐든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무슨 뜻인지도 이렇게 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TV를 보는데 요즘은 가사를 다 이렇게 자막에다가 써주잖아요. 다 들어보면 되게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허무와 우울, 외로움과 아쉬움, 되게 그런 가사들로 채워져 있어요. 오히려 밝고 건전한 가사로 된 노래들은 노래 자체는 건강한데 대중들의 사랑은 또 받지 못해. 그냥 건전가요 이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치부돼서 그냥 특별한 경우에만 가족들끼리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만 좀 이렇게 가끔씩 불려지지, 인기 있는 노래들은 아주 너무 자극적이고 또 아주 가사 자체가 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할 때가 많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또 아주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노래하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상에는 유명한 음악가 베시가 2명이 있다. 서양에는 베토벤이 있고 동양에는 베호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호의 유명한 히트송 뭐예요? 돌아가는 삼각지. 삼각지 로타리에 이렇게 시작되는, 굳은 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2절, 삼각지 로타리를 헤매도는 이 발길, 떠나버린 그 사랑을 그리워하며 눈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그는 결국 이 노랫말대로 젊은 날에 돌아갔습니다. 참 외롭고 멜랑꼴리. 그런데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가 유심히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찬송가의 가사는 좀 달라요. 한결같이 미래지향적입니다. 찬송가의 90% 이상이 장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조는 조금 우울하고 장조는 좀 밝고 따뜻하고 힘찬 느낌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복음성가의 내용 중에도 대부분 보면, 글쎄 요즘 나오는 현대 CCM은 좀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곡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게 유행가인지 복음성가인지 경계가 이렇게 분명치 않은 곡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나온 찬양들은 한결같이 아주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소망적입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부르지 않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내려갔을 때 정말 큰 건물 횡그러니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통해서 그 건물을 또 이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를 포함해서 7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모시고 이제 그 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뭐 숨이 탁탁 막혀요.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뭐 주일날에도 부르고 금요일에도 부르고 1년 부르고 2년 부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당 옆에 큰 산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원래 산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교회당이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포클레인이 막 모여오더니 그 나지막한 산을 막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엘리멘터리 스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하나님은 참 귀도 밝으시다. 우리가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찬송을 그냥 믿음으로 막 불러 제꼈더니 하나님께서 포클레인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지을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하시면서 그 운동장을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 우리 뉴욕교회처럼 주차장을 저 DMV하고 이렇게 쉐어하듯이 미래의 우리 교회 주차장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를 한 2번을 했는데 그때 차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노 프라블럼, 하쿠나 마타타. 왜냐? 그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다 미리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써도 좋다 허락을 받고 해서 다 문제없이 해결이 됐어요. 최근에 한국의 어느 젊은 목사님이 어느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트로트로 신명나게 찬양을 불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은 이렇게 카톡이나 유튜브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줄로 압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구수한 사투리로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여. 근디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러면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소위 뽕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기독교가 지금 사회에서 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때에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 그 젊은 목사가 참 용기가 대단하다. 아이디어가 참 좋다.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보혈 이렇게 거룩한 내용을 이 세속적인 뽕짝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저렇게 하나. 좀 그 뜻은 기특하지만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송에는 보혈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담뿍 담겨있는 찬양을 부를 때 바로 거기에 영적인 무기가 잔뜩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르는 그 찬양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리고 도망합니다. 찬송가 351장 2절 가사에는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무엇이 남이라?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어디가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 한번 멋지게 한번 불러볼 텐데 반주 없이 여러분들이 손뼉 반주로 우리 힘차게 한번 부르겠는데요. 이렇게 부르십시다.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찬송으로 힘있는 박수로 이것을 쫓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박수 준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준비! 속도가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박수 준비!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우리 가사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박수부터 치겠습니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원수마귀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와, 이 찬송을 여러분 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찬송을 계속 한번 불러보십시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100번 외쳐도 원수마귀는 꿈쩍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찬송에 담겨진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 듣고 우리 찬송 듣고 지옥이 떨리고 원수마귀가 쫓겨가는구나,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가까이 다가오다가 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과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노크하길래 믿음이 나가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이 노크하길래 믿음이 나가보았더니 누가 있더라? 아무도 없더라.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찬송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했던 처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의 삶은 암울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 어둠 속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찬송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찬송 생활의 권능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동산으로 향하실 때 주님은 터벅터벅 무겁게 걸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가오는 십자가의 쓴 잔을 느끼시면서도 주님 역시 찬송을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그 다가오는 십자가의 쓴 잔을 성경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다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 주셨습니다. 그 속에 찬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영어로는 praise,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 칭찬을 받았다는 것, 영어로도 같은 단어 praise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아주 복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온 백성 속에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웃집, 동네 사람, 가게 아줌마,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저 사람 교회 나간다며, 어쩐지 좀 달라. 저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랑 좀 다르네. 도대체 교회 가서 뭘 배우는지 좀 궁금하네. 나도 한번 가볼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건강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찬송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속에 찬송이 없다면 something wrong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어디 좋은 곳에, 근사한 곳에 휴가를 갔는데 아주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 들어갔는데 새소리도 없고 그냥 아무 소리도 없는 그런 적막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나무가 초록색으로 우거져 있고 참 보기에 근사해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다 말하면서도 그 입술에, 그 마음에 찬송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있다면 마치 그 아주 우거진 숲속의 고요함과 같이 뭔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불편함, 어색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praise, 그리고 사람들에게 praise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무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도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나는 노래 잘 못해, 나는 악보를 잘 못 봐, 그래서 찬송은 저 잘하는 분들이나 해야지, 나는 딴 거 할래.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찬송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음정 좀 틀리면 어때요? 박자 좀 놓치면 어때요? 그러나 성도들이 진정으로 부르는 찬양은요, 음정 박자 좀 잘 맞춰서 부르면 더 좋겠지만 그냥 나 홀로 박자에 맞춰서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히 캄캄한 밤중에 다 돌아가고 몇 사람 남았는데 그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뭔가 알 듯 모를 듯 그런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광경이 거기 미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날이 오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해외 선교할까요? 414 할까요? 천국 가서는 아마 그런 거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전도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목회자들은 참 설교에 대한 부담이 참 큰데 천국 가면 설교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그치지 않는 그런 지상에서의 활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양일 것입니다. 찬송은 이 땅에 우리의 일 중에 하늘나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그러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찬송이 귀하면, 얼마나 이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는데도 이 찬송만큼은 하나님이 다 챙기시는 거예요. 땅에서도 성도의 찬송을 들으시고, 천국에서도 24 장로들, 내 생물,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그리고 구원받은 온 성도들도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활용하는 분들이 계셔요. 생활 속에 이 찬송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같이 이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는데도 거의 찬송하는 모습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시간에도 별로 이렇게 소리를 안 내요. 그래서 저분의 찬양하는 음성을 내가 5년, 10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 분들은 마치, 오늘 잘 들으십시오, 그냥 아프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값비싼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열어보지도 않고 너무 귀하다고 해서 그냥 저 벽장 어딘가에 잘 보관하고 지금 4월인데 4월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열어보지도 않고 있는 그 사람과 같아요. 선물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만일에 이 사실을 작년에 그 어려운 중에도 나를 생각해서 지갑을 열어서 그렇게 소중한 선물을 준 사람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하고 아플까. 다행히 사람들은 잘 모르죠. 선물해 준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선물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저
구석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는지. 찬송 생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과도 같습니다. 이 골짜기, 이 고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그 골짜기를 타고 콸콸콸콸콸콸콸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레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좀처럼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아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일전에 여기 오셔서 부흥회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체험적으로 하셨잖아요. 자기도 남편과 불통하다 보니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결국에 남편과의 불통이 하나님과의 이 소통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이쪽도 잘 통하고 이쪽도 잘 통하면 금상첨화겠죠. 레아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으로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레아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루벤이 그렇고 시므온이 그렇고 레위가 그렇고, 근데 아들 셋을 낳기까지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 동생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어. 레아도 참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넷째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죠. 멋모르는 사람들은 야, 드디어 넷째를 낳으니까 남편의 마음이 돌아왔는가 보다. 그래서 하도 기뻐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찬송이라고 지었나 보다. 어떤 성경 신학자는 그렇게 또 주석을 했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이 다음에 가서 물어볼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덜컥 겁이 났잖아요.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누지 않습니까? 전방 부대의 한 떼, 후방의 한 떼. 그런데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전방 부대 속으로 보내고 자기가 처음부터 사랑했던 라헬은 후방 부대에 자기 곁에 둡니다. 그때 레아 얼마나 참 비참했을까. 얼마나 정말 끝까지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자기를 아마 어쩌면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그 비정한 남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울음을 삼켰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유다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로 레아의 신앙이 빛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일수록 떠있는 별이 더 밝게 보이듯이 레아의 찬양, 레아의 믿음은 결국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찬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넷째 아들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이 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구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흐름을 타고 그 핏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의 주인공들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풀지 않고 저 벽에 고이 간직해 놓은 찬양의 보따리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하고 일이 잘 될 때도 감사의 찬양을 하고, 시간이 흐를 만큼 지났는데도 왠지 모르게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지치려고 할 때마다 레아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혹 여러분이 생전에 그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레아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리고 영영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지상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듯이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안에 혹은 시간 밖에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 다시 이 하나님의 특권을 보따리를 풀어서 찬송 생활의 능력을 나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마는 오늘 밤에는 이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 곡에 담아 주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에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아멘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요 주님도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3절 여기에 모이노니 여기에 앞자리로 자리를 정돈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오.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오늘 결단합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니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